할렐루야. 네. 스폴조 목사님은 늘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것에 감사했더니 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대해서 감사했더니 영원한 빛, 은혜의 하나님의 빛을 주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를 감사로 마감하고 하반기를 감사로 출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월 맥주감사절 시즌에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주 지키는 안식일 외에도 유월절을 주셨고요,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맥주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나팔절을 지키게 하시고 속죄절, 초막절까지 지키는 7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늘 한 해를 이 7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유월절과 오늘 지키는 맥주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 6월 말 보리 수확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말하는데 한국교회는 보통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에 지키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요? 신명기 16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기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양식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염소,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도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며 보리와 밀 등의 곡식을 수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 들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보리 한 톨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무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3, 4월경에 수확하고 밀은 6, 7월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모든 수확은 우리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도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곡식단은 보리를 수확한 첫 곡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것을 바로 부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이 되셨지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소재는요, 밀수확과 관련이 있고 7 안식일은 77절을 가리키며 7 안식 이튿날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거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쉽게 말하면 맥수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면 오순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간식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주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 중에서 첫 열매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는 홍해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해에다가 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5,000명의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만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육의 양식은 먹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처럼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으려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뭔가 먹으려고 막 달려들 때 그 아이는 부쩍부쩍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다 말씀이 이해가 안 가게 만네. 말씀을 떨어졌는데 아멘 하기 전에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리는 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곧장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새들이 와 먹어보니까 말씀이 땅에 심기지 않아요.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일째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결실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뿌려질 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저렇게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서 뭘 하느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순간은 여러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결실을 얻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몇 주 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의 맥주절은요, 신약의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은 같은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맥주절은 일곱 안식일 다음날 즉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인 보리와 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맥주절에 감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사역자답게 사명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이 내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떠나면 불가능하고 교회를 떠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목적은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고, 낙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용기를 얻고,
절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갖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방황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길을 찾고 사명을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였고 이때 파종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인데 이때 곡식이 익어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초실절 때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맥추절 때에는 밀을 수확하겠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보니까 추수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처럼 영혼을 많이 추수할수록 성령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에 감사로 마치고 우리는 또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